14과죠. 14과. 제목은 복의 선포. 복의 선포.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 항상 히브리서의 모든 11장의 문장은 믿음으로라는 말로 시작이 된다 그랬죠. 믿음으로. 자, 우리가 이 믿음으로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절서부터.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자, 믿음으로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데 축복하였다, 복을 빌었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고요. 21절은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이네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여기도 축복했네요. 두 번째,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두 번째 한 게 이제 축복과 경배. 세 번째, 이게 3대죠. 그러니까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지금 3대에 걸쳐서 이 복이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자기 뼈에 관해 명령을 주었느니라. 말하고 명령을 주었는데 이게 믿음으로 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알고 믿었기 때문에 다음 해야 할 일들을 지시한 것이죠. 이 시간에 다시 우리 교재로 한번 와 보겠습니다. 교재로 오기 전에 우리 한번 한 구절을 찾죠.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음 또는 신앙생활, 믿음의 삶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이죠.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 또 조상들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한 주 한 사람씩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세 사람의 공통점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37페이지. 이번 과는 우리의 믿음이 후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교회사에 보시면은요,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유명한 빌리 그레함도 있지만 또 우리 근본주의 진영에서는 밥 존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밥 존스 이제 시니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위 말하면 일대죠. 그래서 아주 신앙적으로 건전한, 그래서 밥 존스 시니어라 그래요. 근데 그 아들을 주니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아버지하고 이름은 똑같고 밥 존스 주니어. 주니어 때 와서는 조금 킹제임스 성경에서부터 약간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뭔가 배교의 조짐이 조금씩 보였습니다. 밥 존스 3세에 와서는 이제 이 근본주의로부터도 좀 약간 멀어지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 그 밥 존스
시니어가 세운 신학교가 밥 존스 지금 신학교인데, 우리나라에도 뭐 이 밥 존스 나온 사람이 김장환 목사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 얼마 전에 제가 터키로 갔다 그랬죠. 터키로 간 우성훈 형제도 밥 존스 신학교지만 신학교는 아니고 과는 이제 경영학과를 나왔고, 그 자매는 양자매는 이제 이 기독교 교육과를 나왔고, 지금도 미국 근본주의 신학교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근데 지금 밥 존스 4세가 와 있는데 4세까지 와서는 지금 뭐 킹제임 성경으로부터도 멀어졌고, 그러니까 점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그다음 그의 후계자 또는 친구였던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다음 단계로 점점 원래의 이 부흥으로부터 원래의 취지로부터 멀어져서 지금 현재 독일의 루터 교회는 로마 카톨릭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원상복귀했습니다. 뭐 다이어트에만 요요 현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도 요요 현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다시 점검하고, 아까도 미끄러지면 다시 올라가야 돼, 미끄러지면 다시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항상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고 성경에서 있죠. 긴장을 하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는 지금 굿 솔저, 주의 좋은 군사로서 군인의 삶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완전한 정말 주의 왕국이 성취될 때까지는 우리가 이와 같은 긴장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후세로 내려가면서 점점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인물을 다시 일으켜요. 왜냐하면 이미 기울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인물을 다시 일으켜서 또 그를 통해서 또 한 3세대 3사대쯤 가다가 다시 또 다른 인물을 일으키고, 이렇게 아담의 그 타락하는 속성, 그렇죠? 배교하는 속성은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 시대는 드디어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 시대에 완전한 배교로 이루어지고, 계시록 13장 9절에 사람들이 용을 경배하더라. 이것이 아담의 속성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러나 싶지만, 이게 인간은 하나님이 그나마 처음에 아담이 타락했을 때 가죽옷을 입혀서 저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를 끄집어 올려놨죠. 그러니까 좀 있다가 또 아벨이 죄를 짓고 또 이 노아 홍수 때 타락한 천사들하고 해서 또 미끄러졌죠. 하나님께서 다시 끄집어 올렸더니 또 노아가 또 이렇게 한잔하시고 또 실수해가지고 또 미끄러져. 바벨탑에서 또 끌어올려놨더니 또 미끄러지고, 끌어올려놨더니 미끄러지고. 이게 인류 역사예요, 인류 역사. 교회사도 똑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하게 될 때까지에는 이런 부침이 있는데,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과 주님의 능력으로 미끄러졌을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신앙,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르친다. 자, 그래서 오늘 공통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께 대한 확실하고 꾸준한 신뢰로 가득 차서 우리 뒤에 남게 될 후손들에게 그들의 축복의 약속들에 대한 확신을 물려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쉽지는 않을 거야. 왜 보니까 성경에 엘리 아들도 뭐 형편없이 됐고, 사무엘도 보니까 사람들이 당신 아들이 당신과 같지 아니하여 우리는 불안합니다. 왕 좀 세워주십시오. 사무엘만큼 그렇게 순수하고 열정 있고 제대로 통치를 안 하고, 사무엘 아들들이 보니까 어째 좀 싹시 좀 노래. 그래서 나 우린 당신 아들 못 믿겠으니까 차라리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이 믿음의 전수라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나 정말 이 땅에서 제일 힘든 게 이 자식 농사라는 게, 자식 농사. 보니까 훌륭한 사람인데 그 밑에 자녀들은 좀 우리가 볼 때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보니까 뭐 마약하는 아들도 많이 있고, 뭐 좀 이상한 분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최근에. 근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일 1차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물려주는 그런 영적 유산을 이들처럼 잘 물려주자.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공통점 첫째,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의 성취를 살아생전에는 볼 수 없었으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생전에는 약속으로만 주어져 있지 실현은 안 됐죠. 두 번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승리로 장식함. 이게 진짜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 금수저, 흙수저 얘기 많이 나오는데, 흙수저로 출발해도 마지막을 정말 멋지게 잘 살아내신 분이 있는가 하면, 출발은 금수저로 했어도 나중에 참 이렇게 본이 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삭이 중간에 우리가 볼 때 좀 실수도 많이 하고 뭐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요셉은 이삭은 믿음으로 축복하였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으로 가시면 창세기 27장 자, 이삭은 믿음으로 축복, 야곱은 믿음으로 축복과 경배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요셉은 앞을 내다봤죠. 그래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내용은 창세기 27장에 나와 있는데요. 우선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이삭이 믿음으로 올바르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믿음 대신에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느낌을 의지해야 돼. 느낌. 가만히 있어봐. 이 털을 만져보니까 이게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 목소리인데 팔을 만져보니까 털이 북실북실한 게 이게 또 에서야. 가만히 있어. 이게 에서야 야곱이야. 그런데 그 느낌에 따라 그냥 야곱이라고 죄송합니다. 에서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실수를 저질렀죠. 의심하면서 먹었다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의심을 하면서 먹은 것이 죄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이삭은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상태였다. 요즘에 보니까 그 뭐라 그러냐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이렇게 흉내를 잘 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에서 보면은 거의 똑같아가지고 진짜인 줄 알아요. 진짜로 그 다른 사람의 이 목소리를 흉내를 잘 내는 사람이 있는데 야곱은 또 그런 재주는 없었던 것 같아. 왜 이삭 그 에서 목소리 좀 흉내를 좀 냈으면 되는데 목소리는 딱 들어보니까 야곱인데 이상하게 얘는 또 팔에는 털이 나 있는 게 이상하네. 눈은 잘 안 보이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21절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원하건대 가까이 오라. 내가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이런 촉각에 의해서 이런 느낌에 의해서 판단하면 안 되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그가 그를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있으므로 그를 분간하지 못하고 야곱인지 에서인지 판단도 못한 채 이처럼 그를 축복하였더라. 믿음으로 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느낌에 의지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심을 품은 채 먹었다. 자, 22절로 가겠습니다. 23절이죠. 아니네, 24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으로 내 아들 에서냐? 요거는 좀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니 그가 이르되 그러하니이다 하매. 야, 이건 뭐 아버지를 앞에 놓고 그냥 뭐 이건 뭐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아주 천연덕스럽게 하네요. 예, 이게 야곱의 아담의 본성에 속해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25절 이삭이 가로되 그것을 내게로 가까이 가져오라. 내가 내 아들의 사랑한 고기를 먹고 내 혼이 너를 축복하리라 하니 야곱이 그것을 그에게로 가까이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그가 포도즙을 가져가니 그가 마시더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이제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추라 하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 그가 그의 옷의 냄새를 맡고 그를 축복하여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 주신 들의 냄새와 같도다. 이렇게 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의심을 하고 먹었는데 성경에서는 의심하고 행하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써 있죠. 자, 로마서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확신이 안 서고 가만히 있어. 이거 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이라도 믿음이 안 생기면 안 해야 돼요. 왜? 믿음이 없는데 행해버리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히 있을 때까지는 해서는 안 되겠죠? 자,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서에 대한 축복은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 창세기 27장 38절 창세기 27절 38절 에돔 족속, 다시 말해 에서의 후손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담대하게 믿음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하나뿐이리까 오 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나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되 보라 네가 거할 곳은 땅의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 이슬의 기름진 곳이 되리라.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고 내 동생을 섬길 것이며 내가 통치권을 갖게 될 때야 비로소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끊어버리리라 하였더라. 에돔 족속의 역사를 아주 압축해서 지금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에서를 축복을 할 수는 없지만 에서의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언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에 대해서 이제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뭔지 두 가지, 이거 아주 중요한 축복이죠. 믿음으로 축복받은 야곱에 대한 내용이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를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또 그에게 명하여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성경에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사람 아들은 성경에서 제일 최초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일 최초로 저주받은 사람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 세 아들 중에서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함이 한 짓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나쁜 짓은 함이 했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저주는 가나안을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이게 뭔가 하지만은 일단 셋과 함과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지, 미리 아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에 따라 가나안이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삶의 방식과 그의 문화가 사탄적일 것임을 알고 가나안을 이제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나안 하면은 우리에게는 좋은 이미지가 박혀 있어요. 왜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가나안에 대해서 그래도 배운 바가 있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그 운동을 하신 김용기 장로라는 분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들었대. 가나안 제과 있잖아. 제 가나안 맛있는 빵인데. 그 가나안 하면 더 좋은 뜻으로 생각해가지고, 문제는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걱정되는데 성경에서 가나안은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제일 최초로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고요. 근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되어 버린 거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성경에서는 아주 부정적이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임재 앞에 가나안 족속은 영원토록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가끔 가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부정적이지만 잘못 곡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의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탓을 하고 비판을 하고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있죠. 가나안이라는 것이 약속의 땅으로 바뀌었고 가나안 족속에서 그런 좋은 이미지가 나중에 덧붙여졌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썼다면 뭐 괜찮지만 원래부터 그런 건 아니다. 마찬가지 성경에 보면은 두란노란 말이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 그래서 출판사 이름으로 유명해졌죠. 근데 그 두란노라고 하는 것도 이방 철학자의 이름입니다. 뭐 소크라테스나 이런 이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철학자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두란노라고 하는 학교를 하나, 서원, 아카데미, 두란노 아카데미를 하나 세워가지고 예배당처럼 거기서 자기의 철학을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성경을 가르친 장소가 그 두란노 서원을 임대해서 우리 빌려가지고 장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두란노 서원이 바울이 성경 가르친 장소로 둔갑을 했지만 두란노라는 것 자체는 이교 철학자의 이름이라는 거죠.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요.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를 얘기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친근한 것이지만 성경에서의 원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란 말이죠. 극형, 그렇죠? 예,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자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뭐 십자가 목걸이 걸고 그다음에 뭐 택시 운전서가 십자가에다가 뭐 묵주 걸어가지고 뭐 실제로 이 서양에 가면은 카톨릭 국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이런데 포르투갈 가면은 택시 운전사들이 전부 다 이 묵주에다 십자가 걸어가지고 왜 그 콜럼부스가 그 수호 신이에요. 그 교통 이동 교통 운전이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 그런 사람들의 수호 성자가 콜럼부스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 수호 성자들이 자기를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완전히 뭐 미신도 그냥 미신이 아니고 뭐 엄청난 미신이죠, 사실은.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가나안에 대해서 일단 좀 그 생각을 좀 갖고 있으시면 좋겠고요. 자, 이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할지니라. 이 사람들은 오늘날 시리아 민족입니다. 시리아 민족. 지금 시리아 내전이 뭐 어마어마하죠. 뭐 10년이나 됐나?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다가 야, 시리아 민족이 왜 이렇게 됐을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된 민족이잖아요. 왜? 아브라함의 그 출신이 시리아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이 라반 이 사람들은 다 사촌 아니고 조카가 아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시리아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가까웠고 언어도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아람어라 그래가지고 시리아의 고대 언어가 아람어라 그랬는데 여기도 밧단 아람이라 그랬죠. 그 아람어가 예수님 당시에 공용어로 쓰였을 정도로 아주 익숙하고 아람어하고 이 히브리어하고는 거의 같은 언어로 됩니다. 그런데 그 참 성경에 나오는 그 민족이었고 심지어는 야곱에 대해서 그 시리아 사람이라는 칭호가 야곱에게 붙어 있어요. 왜? 시리아에서 살다가 20년 살다 왔잖아요. 그 시리아인. 그런데 어젠가요? 무슨 그 아시안 게임에서 보니까 시리아라는 나라가 아주 그냥 너무 초라하게 아시아 중에서도 초라하게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제 아시안 게임에는 이스라엘이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것도 분명히 아시아에 있는데 중동 지방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나오고 예멘도 나오고 뭐 다 나오고.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은 안 쳐주나 봐요. 올림픽 때는 나가는 것 같은데 아시안 게임에는 안 나오고 유럽 쪽으로 나가나? 하여간 좀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 대해서 하여간 좀 여러 가지 신비로운 감이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 지금 보면 밧단 아람 즉 시리아입니다. 아내를 취할지니라.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너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사 내가 수많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및 너와 함께하는 내 시에게 주사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을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시와 땅 후손과 그다음에 나라를 주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많은 상속자들 즉 시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삭속의 땅을 주셨다.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았고요. 세 번째 넘어가셔서 임종시의 야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장에 가면은 이제 야곱 32장에 가면은 그러니까 중동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복수를 하는 거네. 74년까지만 테헤란 대회까지만 참석하고 그 이후부터는 아시안 게임에 참석도 못하는 왕따를 당했구나. 예, 그러시네. 자, 그래서 막 그 뭐 유로송 콘테스트 그러면 이스라엘이 거기 참석하더라고 보니까. 예. 그 이스라엘이 지금 엄청 타락해가지고 그 유로 무슨 송 콘테스트에 참가한 그 이스라엘 대표가 보니까 또 무슨 뭐라 그러나요? 트랜스젠더더라고 또 그래서
야, 정말 이게 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올 때까지 온 것 같은데, 그렇죠? 올 때까지 온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38페이지로 가면 임종시 야곱은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에 대한 달콤한 추억. 자, 지팡이에 의지했다. 그 무슨 소리냐? 이제 죽기 전에 지팡이를 딱 붙들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하게 인도하셨던 이 시리아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고향에 가서 외삼촌 집에서 20년이 있으면서 부인을 얻고 하여간 자녀를 얻었는데 그때의 그 삶을 회상하면서 지팡이, 그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양치기 할 때 들고 있던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의지했다는 얘기는 물론 문자 그대로 지팡이를 땅에다 짚고 이렇게 의지해서 그 지팡이를 이렇게 의지해서 왜 지금 나이가 늙어서 거의 죽을 때가 다 됐기 때문에 힘이 없으니까 지팡이를 의지했다는 말도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부언 설명을 하면은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얼마나 자기를 선하게 지켜보호해 오셨는지 이걸 쭉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한 회상을 하면서 마지막 이제 유언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출발 시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팡이 달랑 하나 들고 있었는데 돌아올 때 큰 부자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것들을 깊이 아마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나게 했던 도구였지 그 지팡이 자체가 뭐 힘이 있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유명한 놋뱀 아시죠?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들을 치리하셨는데 그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나무에다가 놋뱀을 하나 달아라. 놋뱀. 놋으로 불뱀 모습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달면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처방이었는데 나중에 창세기 요한복음 3장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세가 들어올린 놋뱀이 바로 자기였다라고 하면서 자기 십자가의 죽으심이 놋뱀이 달린 것으로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해요? 야, 저 놋뱀이 정말 우리 살렸다. 이 놋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놋뱀을 쳐다보라고 해서 그 말씀을 믿은 것.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하셨지 놋뱀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놋뱀을 우상시해 가지고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부셔버렸잖아요. 누후시단 하면서 집어 던져버려.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뭐 구원의 공식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그 지식이 우리에게 정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식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게 돼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자는. 자, 두 번째는요. 축복의 당사자는 뭐냐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다라고 여기 창세기가 아니고 B에 보면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고치십시오. 38페이지 A, B에서 B에 보면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함을 때 창세기가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그 얘기가. 자, 세 번째는요. 특수한 환경. 그 얘기는 뭐냐면 야곱이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임종시에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순간에 처해 있던 여건이 어떤 여건이었냐. 상당히 특수한 여건, 환경이었는데 첫 번째는 시력저하로 눈이 보이질 않았어요. 두 번째는 상식과는 반대로 축복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손으로 맏아들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작은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인데 야곱이 갑자기 손을 이렇게 X자로 하더니 반대로 축복을 해요. 반대로 축복을 하는 거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이 내용이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구나. 성경에 따르면요. 두 번째, 항상 두 번째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에게 붙여진 칭호, 타이틀 중에 하나는 둘째 사람이라 해요. 둘째 사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왜? 첫째 사람이 아담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성경에서.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얘기할 때도 물론 사람이란 말을 쓰지만 성경에서 아담을 첫째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첫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담의 후손은 첫째 사람 아담에게 속한 것이고 그
아담의 후손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다 합치면은 아담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다 합친 모든 아담의 대표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아담으로서 십자가에서 모든 이 땅의 인간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실 때에는 아담과 달리 둘째 사람으로 두 번째 새로운 창조물로 그렇죠? 그래서 둘째 사람으로 부활하셨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이제 구원의 대상이 되고 영원한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창세기 48장에 가보시면은 어떻게 됐는가?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사람인 것처럼 처음에 유명한 첫째가 아들은 아니지만 성경에 언급된 순서로 보면 가인 대신에 아벨, 아담 대신에 예수님,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에서 대신에 야곱. 그렇죠. 항상 둘째, 첫 번째는 항상 실패,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항상 새로운 것처럼 여기에도 보면은 바로 그것이 그러니까 첫째 아들 그렇죠. 므낫세 대신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기본 원칙이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원칙이라는 사실이고 48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절 48장 10절 이제 이스라엘이 연로하여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 상태는 좋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제가 여러 번 공부했잖아요. 창세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육신적으로 제멋대로 아담의 성품을 발휘할 때는 야곱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원래 항상 야곱이었던 자를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그의 육신을 상징하는 환도뼈, 그의 이 고관절을 내리치셔서 절름발이를 만든 다음에 육신은 죽었구나. 너는 이제 육신은 죽었어.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후에 항상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만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그건 아니라 그랬죠. 예. 자,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로마서 6장을 통과하고 로마서 7장에 이르러서 야, 드디어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고 야, 성령의 생명의 법에 지배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죄는 내 육체 안에 있는 죄는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끌어내리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의 상태가 때로는 육신적인 상태로 있을 때는 야곱아 이스라엘로 부르겠다고 해놓고 그래도 또 왜 상황이 야곱이야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근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란 표현이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의 문맥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죠. 자,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영적으로 건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연로하여 야곱이라고 안 그랬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을 데리고 그에게로 가까이 가니 그가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안으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도 생각도 하지 못하였는데 보라 하나님께서 내게 내 시도 보여주셨도다 하니라.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걸 인정하시나요? 느끼시나요? 어떠시나요? 네.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약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에도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항상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주셨다. 이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에베소서 3장. 바울은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3장 20절에서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능력 있는 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고 성경에 써 있죠.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하 아니고 예,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오병이어의 기적. 그렇죠? 이 물고기 5마리하고 아니지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개만 2마리 가지고도 장정만 5천 명이니까 2, 3만 명을 먹이신 건데 12강주리에 남아가지고 그냥 항상 충만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항상 남아 돌아가는 풍성한 그런 분이시라 그랬죠. 기도도 그렇게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고백이 뭐예요? 야, 나는 네 얼굴만 한번 보고 죽었으면 왜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았다 그랬으니까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죽어야지 했더니 내가 네 아들까지 보았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나 보십시오. 12절 요셉이 그의 무릎 사이에서 그들을 데려오고 또 얼굴을 땅으로 향하여 엎드려 절하며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취해 이스라엘의 왼손으로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취해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며 그들을 데리고 그에게 가까이 가매 당연히 장자니까 오른손으로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므낫세가 맏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자기 손을 유도하여 오른손을 내밀어 동생인 아브라함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내밀어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도다. 그런데요, 히브리서만 없었으면 히브리서에 야곱이 믿음으로 경배하고 축복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만 없었으면 어쩌면 어떤 사람이 주석을 썼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야곱은 여전히 자기가 둘째니까 첫째는 안 돼. 둘째를 복줘야지. 그러고 복을 줬다고 주석을 달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야. 왜? 지금 이게 야곱의 상태가 아니거든.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더더군다나 히브리서에서 그가 믿음으로 행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적 해석은 아니고 유추였어요. 자기 생각에는 그래, 여지 넌 야곱은 끝까지 야곱이지 네가 별거 있겠어?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야곱은 지금 변화된 모습으로 여기에서 지금 믿음으로 복을 축복했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의 상식의 반대로 축복했고요. 그 다음에 가족의 요구와 반대로 축복했다. 그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죠. 16절로 가보십시오. 가족의 요구와는 반대로 장자 대신에 동생을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48장 16절 곧 나를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시오며 또 그들이 땅의 한가운데서 자라나 한 무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왜 그럴까요? 요셉은 아직 영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해서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죠. 자기 아버지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그것을 들며 아이고 우리 아버지 늙으셔서 지금 실수하고 계시네 했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아이가 맏아들이니 아버지의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서 하매. 야곱은 지금 가족의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백성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진실로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되며 그의 씨가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 그들을 축복하며 이르되 내 안에서 이스라엘이 축복하여 말하기를 야곱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축복하여 이르기를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 같고 먼저 했어요. 동생을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에 두었더라. 참 신기하죠? 예, 하나님께서 이만큼 야곱을 변화시키셨다.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 제국의 황제인 파라오에게 복을 빌어주는 야곱의 그 성숙함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었죠. 자, 그 다음에 D번에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들을 믿음. 얼마나 단단합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주셨던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드디어 알려주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임종시의 요셉은 어떻게 됐는가? 요셉의 경우에는요,
네 가지를 예언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은 믿음으로 인해서 예언을 한 거죠. 믿음으로. 첫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50장 24절.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두 번째는 이집트에서, 이집트 아시죠? 세상을 예표하는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다. 여러분, 이 요셉은 성경에서 지난번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153가지를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적어도 한 20, 30가지는 찾아본 것 같은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은 부분에서 예표하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셉과 예수님의 생애를 비교했는데 무려 153가지까지 찾아낸 사람이 있다 그랬죠. 가장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자기 뼈를, 그렇죠? 요셉이 이집트에 남아있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갔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남겨져 있지 않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비교적으로 예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약속은 24절에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첫 번째. 두 번째는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세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게 하신 땅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세 가지. 자, 그러면 이것에 근거해서 요셉은 자기에 관해서 이렇게 명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3대에 걸쳐서 참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이 전수, 믿음을 이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안타깝게도 교회사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보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예외적으로 잘 이어가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네 가지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우리에게 뭔가를 배우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오늘은 뭐를 배울 수 있는가 한번 보고요. 때로는 훈계도 하신다 그랬는데 훈계도 있는지 한번 좀 보고, 자,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 그래요. 이 적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애플리케이션인데요. 뭐 이 스마트폰에서 하도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나와서 앱이 많이 나와서 뭐 여기저기가 적용을 하지만 진짜 중요한 애플리케이션 그걸 깔아야 돼요. 스마트폰에는 안 깔려요. 여러분의 마음에만 깔려. 스피리추얼 애플리케이션이 있어. 뭐야?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들을 내 실제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 쓸데기 없는 것 좀 깔지 마시고요. 누가 뭐 내 거에다가 막 이상한 걸 막 깔아놓는, 아니 누가 이렇게 깔아놨는지 모르겠어 나 지금. 마귀가 찾아왔나? 은진이가 뭘 깔아놨어요. 무슨 게임을 깔아놓고 뭘 깔아놓고 뭘 깔아놓고. 보면 그냥 갑자기 뭐 밤에 자다가 그냥 무슨 이상한 게임 소리가 나가지고 짜짜짜짜 하면서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그거 앱 많이 깐 것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그죠? 전지도 다 낭비되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까시고 웬만한 건 다 지워버리시고 중요한 거는 적용. 우리의 마음에, 그렇죠?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과거의 실패를 잊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과거에 있는 그 실패를 자꾸 되새겨가지고 그거를 또 막 그렇게 되면 정말 이 영적으로 피폐해지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끌려당겨요.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 의외로. 오죽 그런 게 심했으면은 그 어떤 분이 아주 그 뭐라 그러나요? 재밌는 예화인지 실화인지 잘 예화겠지. 그런 걸 하나 만들었는데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여러분 몇 번 있으시겠지만 그 뭐죠? 낚시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악의 낚시터에서, 그렇죠? 우리의 과거의 죄들이 거기 지금 다 하나님이 묻어놨는데 거기다가 딱 낚시 금지. 근데 나 그걸 건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구나. 이것도 건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낚시 금지라고 붙여놨는데 왜 자꾸만 그걸 들춰내가지고선 과거의 자신을 자꾸 자학합니까? 자학은 우월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우월감입니까? 야, 내가 이 정도로 못된 짓 할 놈은 아닌데? 내가 이 정도로 왜 못된 짓을 했지? 그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보다 더 못된 짓을 할 놈이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용서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해. 잊어버리고 뒤를 돌아보라 그랬습니까? 돌아보지 말라 그랬습니까? 네, 빌립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게 그리스도인 중에서 밤낮 옛날 얘기하면서 죄 지은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얘기를 합니까 지금? 예, 빌립보서 3장 바울도요 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뒤를 보는 게 아니라 앞을 보고 달린다 그랬어요. 뒤를 쳐다보다가 큰 코 다친 사람 하나 있죠? 누구? 롯의 아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너희도 그런 짓 하지 말라. 성경에 나와 있죠. 자, 빌립보서 3장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려고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형제들은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고 아니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폿대를 향해 밀쳐 프레스 그냥 팍팍 밀면서 앞으로 나가는데 뒤로 아까 히브리서에서 뒤로 drawing back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히브리서 10장에 오전 설교에도 나왔었죠. 두 번째 B 상식이 아닌 영적으로 사물을 바라보아야 함. 당연하죠. 우리의 판단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야만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항상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질문하면 예수님이 답변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있는 거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기록되었을 때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것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우리에게 이 기준, 도움이 되는 거죠. 항상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로마서 4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이죠. 로마서 4장. 이 표현을 꼭 로마서 4장인가 2장인가? What say the scripture? 3절. 로마서 4장 3절. 그리스도인은 모든 판단 기준이 성경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디? 직업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효도에 대해서, 자식 교육에 대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그렇죠? 경제생활에 대해서, 취미생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이 땅에 제가 하는 모든 활동, 그것이 무슨 분야가 됐든, 무슨 테마가 됐든, 무슨 주제가 됐든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다 말씀해 놨어요, 성경에다.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땅에게 물어보라 그래, 땅에게. 짐승에게 물어보고, 물고기에게 물어보고, 그 물고기 잘 연구해 보니까 다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개미에게 물어보고, 개미가 어떻게 그 자신의 이 저축을 통해서, 삶을 이어가는지 한번 배우라 그랬잖아요. 짐승에게 배우라. 자, 그래서 세 번째, 죽음 너머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함. 그렇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요즘은 제가 게으르기도 하고 또 목도 좀 상태가 안 좋아서 거리 설교를 잘 못 나가는데 절제가 안 돼요. 일단 거리 설교를 시작을 하면 소리가 커져가지고 끝나면 목이 반드시 쉬어가지고 나와서 그런데 그때 항상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텐션을 끌기 위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죽음 뒤에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관심을 불러.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한번 죽는 것은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죽음 너머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함.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죠. 한 구절 읽고 마지막 D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눈에 보이는 건요, 어차피 사라질 거예요. 시간 문제야. 시간만 흐르면 반드시 사라져 버릴 거야. 거기에다가 우리가 마음을 다 뺏기고 그러면 안 되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하나님과 역시 나는 견해가 다르구나.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난다 그러더니 나는 내 고난을 굉장히 오래 간다고 생각했는데 잠시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했는데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가볍다 그랬죠. 누구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이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는 순간에 나의 고난은 잠시 짧아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의 고난은 무겁던 게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왜? 믿음은 우리에게 effectually work 효과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무거웠던 고난이 가벼워지고 그 지루했던 고난의 기간들이 짧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끔 만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워치만이라고 하는 분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체포돼 가지고 20년간 감옥살이를 하다가 72년도에 감옥에서 옥살을 했는데요. 52년도에 잡혀서 20년간 독방에 있었어요. 상상이 안 가. 20년간 독방을 응해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아니, 다른 여러 가지를 떠나서 지루해서. 근데 사람들이 그게 궁금한가 봐. 20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지루해서. 뭐 다른 여러 가지 불편한 거에 지루하진 않았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주님하고 나는 허니문을 즐겼대. 20년이 어떻게 지난 나는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지냈어요. 그제야서야 안심이 되더라고 저에게. 왜? 제가 제일 큰 걱정이 뭐냐.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하루도 지겨워 죽겠는데 이 시간이 영원히 흐르면 난 그 지루한 걸 어떻게 이겨낼까. 하나도 안 지루하다야. 얼마나 좋아요. 시간이 가는 줄을 느껴지질 않으니까 하나도 안 지루한 거잖아요. 예. 너무너무 왜?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자 마지막으로 여기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잠시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아까 보이지 아니하는데 예수님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데 예수님 믿는다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새 예루살렘도 가고 싶다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위에 우리의 마음이 애착을 두잖아요. 보이지 않는데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우리의 관심은 영원한 것에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실 때 휴거 때 우리의 뼈는 단 하나도 이상에 남지 않을 것임. 요셉의 뼈가 이집트에 세상에 남지 아니하고 다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갈 듯이 우리의 뼈도 뭐예요? 휴거가 되는 순간에 합체, 여러분 아시죠? 로봇 합체하는 거 차차차차차차차차 그거 볼 때마다 야 휴거 때 저렇게 되겠구나. 야 짜자자자자자자 착 하니 힝 올라가더라. 하여간 성경에 다 있어. 그것도 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거야.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보면 다 성경에 있어. 성경은요, 역사를 항상 앞서가요. 항상 뒤따라. 다른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랬더니, 다른 빛을 내는데, 다른 빛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가 욥기에 써 있는데, 욥기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거든요. 3000년 전에. 200년 전에 그 사실을 알았어 사람들은. 2800년을 뒤따라가고 있잖아. 뒤져가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이게 왜 구식이에요? 훨씬 앞서가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뭘 몰라도 너무 몰라. 이거 구식 아니에요. 난 당신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알아. 근데 너무 비참해 보니까. 원래 출발에 벌레처럼 돼가지고 막 그냥 영원한 불못에서 막 그냥 불러서 소금 치듯. 너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알아? 성경에 써 있어. 불러서 소금 치듯 한다고 너 써 있어. 네 미래가 여기 써 있어. 다 알잖아요. 우리의 미래도 다 알고
예? 예.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되지만 자긍심을 갖고 살아야 돼. 그렇죠. 이 땅에 미련 둘 게 하나도 없어요. 미련 둘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 다음 시간에는 정말 우리하고 수준이 비슷한 두 사람 수수쌤 나오는데 정말 위로가 돼. 야, 성경에 이런 사람도 믿음의 영웅의 명단에 올라갔는데. 자, 다음 시간. 근데 다음 시간에 우리 넷째 주구나. 참 쉬었다가 해야 되겠네요.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 다 같이